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진짜 보고 싶었죠. 일주일이 왜 이렇게 일찍 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 좀 보여주세요. 덜 보고 싶게.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시간도 또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보다 기쁜 게 없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육체를 함부로 해요. 아이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 속상한 일이죠.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학업도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안심이 되지요.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다투고 학업 태도도 나쁘고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할 때 부모에겐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그러면 아이는 대답합니다. 네. 크게 부모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더 해주고 싶죠. 못 해줘서 미안하고 해주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그리고 육체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천국 이야기 119번째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이전에 이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고 아비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해도 안 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호적에서 팔아. 판다고 파집니까? 오늘은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리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13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33절까지 이어지는 33절이죠. 33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은 7가지의 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인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8가지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설교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복을 누렸겠지요. 그런데 오늘 7가지 화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8가지의 복이 자신의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7가지의 화입니다. 8가지의 복으로 시작했던 것이 7가지의 화로 끝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개인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은 화를 거두게 돼요. 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여기 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분노해서 짜증나서 하는 화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슬픔의 탄성입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젖어서 외치는,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너는 왜 반대의 길만 걸어가니?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종말이, 역사적인 마지막 종말은 심판입니다. 의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지요.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슬퍼하시는 이 눈물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내 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픔보다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 행복하다, 나를 웃게 해서 고맙다, 웃을 일이 이렇게 없는데 나를 웃게 해서 고맙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가지 화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으신 35절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마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 누구의 피요? 아벨의 피. 여러분, 의인이 뭐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의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righteous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바꿔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7가지 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의인 아벨을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4장에 스가랴가 맞습니다.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의 이야기는 유대 왕 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게 되죠. 예수님 유다족 보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아하시아 왕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쪽에 왜 왔어요? 남쪽으로 시집 온 거예요, 지금. 왜 왔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북쪽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가문이에요. 기독교 가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하죠?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알 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남쪽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과 결혼을 시키고, 절망적인 결혼을 시키고, 이미 이 남쪽도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죠, 전쟁에서. 그때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생기면 이제는 그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여호아하스, 아달랴의 남편이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후, 한국 이름이면 쉬운데 여후 사부앗,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후 사부앗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공주죠.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호아하스의 여동생 여부 사부앗이 그 왕자 중에 가장 어린 핏덩어리, 너무 이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이 핏덩어리까지 죽여?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핏덩어리, 이제 1살 핏덩어리인데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 사부앗은 누구의 아내냐면, 힘든데 그래도 이해를 해야 여러분,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따라와 봐요. 어쨌든 이 여호 사부앗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누구냐?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공주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호하자. 왕족이 끊어질 판이다 지금.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합니다. 몰래. 몰래.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키워서 7살이 되던 해 아달랴를 몰아내고, 물론 얘기가 복잡해요. 어쨌든 몰아내고 요아스를 7살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7살짜리가 뭐를 하겠어요? 그러나 정통, 이 유다 정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 혈육을 타고 내려오는 그 유다 정통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족을 내세워서 아달랴를 끊어내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다 몰아내고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보살피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고, 왕이 됐을 때도 요아스는 철저하게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기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 있는데 주변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맨날 모이면 말씀 읽고, 맨날 모이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상 다 몰아냈으니까 맨날 모이면 예배한다고 뭐 찬송들이, 지겹잖아요. 좀 산뜻한 거. 여러분, 우상의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 말고 다른 거. 교회가 왜 맨날 말씀만 읽으래?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슬슬 방백들이 와서 왕을 부추깁니다. 왕도 따분해요.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데 막 이걸 해야 되니까 자기도 싫었던 거지요. 그래서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우상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스가랴 설명하려고 한 거야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성전이 타락하지 않도록, 성전을 막아서고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숨을 바쳐서 그걸 지켜내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역대하 24장 21절 후반절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니.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문 앞에서 죽였어요. 그것도 돌로 쳐서, 합법적으로. 왕이 시켰으니까. 그런데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그러고 죽었어요. 이게 6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벨 두 분 다 순교자입니다. 아벨은 왜 죽었죠? 예배 때문에. 스가랴 왜 죽었죠? 예배 때문에.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기 위해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예배당이 예배당다워질 수 있도록 지켜내기 위해서 스가랴는 죽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화 중에서 마지막 29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 화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이제 내용 많으니까 집에서 읽어보세요.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어떻게 감히 선지자를 죽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선지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선지자들을 위해서 묘비를 세워놓고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자를 붙여서 성 뭐뭐뭐 하듯이 이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속에서는 이미 선지자를 수없이 많이 죽였다. 아니, 이후에 너희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인다. 아벨의 제사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 칼을 들어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의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를 봐도 이 앞에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죽지 않고는 예배로 드려질 수 없어요. 관중이지.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는 죽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죽이고 칼만 안 뽑았지 다 죽이고 있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줘야지, 앞으로 이 아이에게 뭘 남겨줘야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된 예배가 되면 이 7가지의 화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7가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슬픔이 아니라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7가지 화를 통해서 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7가지 화 중에 6가지가 다 성전, 하나는 성전 밖에서, 하나는 성전 안에서, 하나는 성전 밖에 세상에서. 앞에 2개는 성전 밖에서, 3번째, 4번째는 성전 안에서, 5번째, 6번째는 저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성전 뜰만 밟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앙이 좋다는 건 알아요. 교회가 좋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막아섭니다. 천국문 앞에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도 안 들어갑니다. 이걸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문화 속에서 성장하겠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애들은 엄마 아빠를 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기 있는 목사만큼 이게 집에 가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백날 설교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끝난 거죠. 걔네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천국문을 앞에 막아서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어렸을 때는 다니겠죠.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진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교회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잘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만신창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앞에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웁니다. 주여 주여 하고 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 수 있다면 반드시 웃을 날이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지 못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죠? 잘 크는 것 같죠? 여러분 아이들은 기도받고 큽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주 웃겨 죽겠어요. 출근하면서도 밥 먹을 때, 꼭 밥 먹을 때 전화, 그때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그럼 밥 먹다가 젓가락 놓고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겨주세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은 그때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앞에서 가로막고, 이게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문을 앞에 두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이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을 활짝활짝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 같은 부모님들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이 막힌 것이 없는가? 아이들이 구겨지는 데는 없는가? 일그러지는 데는 없는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상하는 것은 없는가? 정말 가슴을 아파서 우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문지기 됩시다. 그랬더니 또 문 잠그는 문지기 된다고 그러네 또. 자, 문 여는 문지기 됩시다. 시작.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들락달락 하시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마음의 문이 있대잖아요. 마음의 문이. 이거 마음의 문을 쳐 닫아놓고
왜 너는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닫아놨는데요. 어떡해요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게. 너는 엄마한테 하는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 아니 저 닫아놨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지. 두 번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절, 화 있을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물질이에요. 자, 저 뒤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점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뭐예요? 성전 안에서 뭐하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알고 싶은 것은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오늘도 내가 이 교회를 다녀서 뭐가 유익한가?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게 하자. 나에 대한 갈증은 많은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갈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물을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먹나? 근데 갈증 있는 사람한테 물 갖다 줘보세요. 더운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어저께도 우리 형제들 오늘 주차가 탁탁탁탁 트는데 아주 보기 좋대요. 저 주차 라인 그리는데 탁탁탁 저도 좀 까매졌죠. 저는 한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기만 했는데 안 그래도 까만데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아빠 피부암 걸려요. 선크림 좀 바르세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런 걸 바르는 걸 싫어해요. 또. 이거 한번 바르면 일을 못해요. 막 눈 따갑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탁 들고 이러고 갔어요. 제 방에 쟁반이 없어가지고 또 무슨 좌판떼기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애들아 이거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야 꿀꺽꿀꺽 잘 마시더만. 항상 먹는 것은 박정민 집사님 제일 잘 먹어요. 꿀꺽꿀꺽 마시면서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은혜의 폭포수가 그에게 시원하게 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 안에 왜 머무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내 영혼을 시원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면 그때 막 주시고. 근데 그것을 붙잡고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픔이 되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냐고요. 지난주에 손님이 왔는데 6살, 4살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6살, 4살인데 얘네들이 다 장염에 걸린 거예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왔어요. 장염에 걸렸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 방에 오면 제 방에는 우리 전사님이 애들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젤리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것도 있고 뭐 이런 거 해놔요. 막 간식들 이렇게 갖다 놓고 사실 제 방에 막 간식이 많은데 저 그거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저희들 딸 때문에 저희 집 딸들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 간식 주전부리 이런 거를.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왔는데요.
장염이잖아요. 거의 눈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왜 엄마가 안 돼. 지금 먹으면 배 아파. 그러면 막 울어. 그러면 가지고 가서 나중에 나오면 먹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가 이거 참겠어요? 그래도 많이 참은 거야. 4살짜리가. 얘 훈련이 된 거죠. 얘는 참다가 인내하는 힘을 얻는데 있는데 한계를 느낀 거지. 그러니까 늘 아빠는 너그럽습니다. 그냥 한 개 먹어. 엄마는 눈이 딱 뜯어서 그걸 한 개를 딱 먹는데 얘가 하나만 먹습니까? 막 2개, 3개 있냐, 뭐 우적우적 먹는데 세상에 그 한 봉지를 다 먹고 나는데 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장염 걸리면 주면 안 돼요. 엄마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주고 싶으시거든요. 우리한테 막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다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장염에 걸리면 줄 수가 없어요. 뻔한데, 그런데 달래. 그래서 먹고 토해본 분 계시지요? 하나님이 줘본 데니까 그냥 그래 한번 먹어봐. 먹고 토해보신 분 계시지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하나님 마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마음 갖지 말고, 금덩어리에 관심 갖지 말고, 물질에 관심 갖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 갖지 말고, 성전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그 우상, 금이며 물질을 아니까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죽이는 거지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하나는, 이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5절. 성전 밖에서는 청경문을 열어주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신앙과 삶으로 이어지는데,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뭐라고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안은 더럽다. 또 저기 27절에서도 무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죽은 것을 만지면, 새 시체든 사람이든 죽은 것을 만지면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만지면 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거나 부정한 걸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순례 그 주변에 무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무덤들이.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무덤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거지. 무덤에다 뭐를 발라버려? 지금 여기 발랐잖아요. 뭘 발라요? 하얗게 회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기가 괜찮아. 그럼 지나가면서 나는 부정하지 않다. 봐라, 부정하지 않다.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요, 무덤이요, 하얗게 이렇게 됐으니까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괜찮은데? 더 발라. 괜찮다. 더 발라. 그런데 그 속은 구더기가 있고 뼈가 있고 시체가 있는, 그 죽어있는 그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위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은 이 모양인데, 네 속은 그 모양인데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아는 것 같고 자꾸 표현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시기를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공부할 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인데요, 공부해야 될 때 그 제때에 그것을 과정을 밟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준이, 세상 속에서는 수준이 이만큼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수준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해보라고 하면 못해.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면 그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서 주구장창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세요. 아주 처음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저렇게 겸손하게. 내가 뭐 몇 자 아는 거 가지고 내 표정 괜찮아요? 그런 사람 존경할까요? 신앙의 연수가 있고 삶의 연수가 있고 그렇지만 늘 겸손하게 장로 딱 처음부터 목사님 배우겠습니다. 딱 해서 새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장로님을 존경한다고요. 성도들은 내가 장로 몇 년 차인 줄 아냐 내가 지금? 응?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피택 받으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훈련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막 그러시는데 받을 때 받으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 탈령병 없어. 탈령병은 아우지하요. 알가슴 내가? 기타 노래하지 말라. 받을 때 받아야 돼요. 아니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안과 속이 다르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왜 기근이 있을까요? 왜 가난이 있을까요? 성경은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궁핍한 자가 계속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의인이죠.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가 겪어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그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한국일보 신문에 너무 주제가 확 띄어서 와 이걸 연구했네? 이걸 고통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제목이 타이틀이 딱 붙었더라고요. 고통으로 얻은 이익.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from pain, 고통으로부터 profiting, 얻어서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얻고 있는 ing를 쓰고 있어요. profiting. 그냥 계속해서 그 고통으로 계속해서 이 이윤을 창출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보고서를 봤어요. 이것을 연구한 팀은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인데 세계 경제포럼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30시간마다 한 명꼴로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몇 시간에 한 명꼴로? 30시간에 한 명꼴로. 억만장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어하고 달라요. 달러는 뒤에 0 3개 더 붙잖아요. 그래? 에이 진짜 억만장자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억만장자가 30시간에 한 명씩. 그런데 반대로 극빈층은 33시간 만에 100만 명.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거의 비슷하죠. 30시간이나 33시간이나.
33시간 만에 100만 명씩 극빈자들이. 이 코로나. 자, 그럼 질문할게요. 억만장자 한 사람이 100만 명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인다고요? 먹이고 남아요. 충분히 먹어요, 충분히. 100만 명 충분히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계속 있다. 왜?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요? 꼭 물질이어야만 되나요? 옛날에 포스코에 선전을 할 때 그 포스코 선전에 경주채 씨의 일화를 가지고 포스코 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경주채 씨, 최경화 자매는 경주채 씨죠? 최연아 자매가, 최연아 권사님이 경주채 씨니까 거기도 경주채 씨 맞지? 언니니까. 좋겠네. 네, 신랑. 네. 경주채 씨에 내려오는 일화는 그 가난하고 그 힘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힘들 때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자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집 곡간을 열어서 동서남북으로, 전방위죠. 동서남북으로 100리 안에 거지가 없게 해라. 동서남북으로 100리면 몇 킬로죠? 예? 10리가 4킬로니까 40킬로. 여기에서 점을 찍어서 동서남북으로 40킬로 안에 거지가 없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주채 씨의 그 일화는 계속되어져서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누렸다라고 광고를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고작 나의 연민 속에 갇혀서, 내 연민에 갇혀서 주체하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0km까지 안 가도 돼. 4m만이라도 좀 가. 응? 우리 교회요, 코로나 위기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응당히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우리 교회 그런 거 한번 하기만 해봐요. 진짜 이웃 교회들을 살펴야죠. 힘들어하는 것을 살펴야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